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먹을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할 거거든요. 근데 300명만 남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300명만 남아서 할 정도면 뭐 규모가 그렇게 큰 전쟁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처음에 모였던 사람은 3만 명이 넘습니다. 한번 구절을 한번 보시면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야 이스라엘이 이거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건데 말이야. 너희가 지금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이기면 너희가 나를 거슬러서 야 우리 힘으로 이겼잖아. 야 오늘 참 전쟁 잘했어. 이럴 것 같으니 보내라 해서 기드온이 순종해서 보냅니다. 순종해서 보냈는데 3절 말씀을 보시면 22,000명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남는 자가 10,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32,000이 모였던 거죠. 32,000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단 돌려보냈더니 10,000명이 남은 겁니다. 근데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것도 많은데 야 그냥 돌려보내. 내가 남으라고 하는 사람만 남고 그냥 다 돌려보내라 해서 돌려보내는데 몇 명이 남냐면 300명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크기가 뭐 그렇게 큰 전쟁이 아닌 것 같습니까? 네. 8장을 보시면 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300명이고 상대편 군인수가 나와요. 이제 상대편 군인수가 도망가다가 그 죽은 사람을 계수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1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2만 명이 넘는 군대, 거기에 군대 수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요. 장비나 모든 면에서 한마디로 열악하거든요. 근데 12만 명이 넘는 사람 적군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여 해서 모였는데 전체가 모인 사람이 그래서 32,000명은 모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2만 명이 넘는데 32,000.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분명히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거다. 근데 이 인원으로 이기면 너희들 힘으로 이겼다고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남긴 인원이 300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영화 찍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만 이건 영화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거든요. 물론
성경에서 이것 이상의 놀라운 표적들도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우리와 같이 진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평범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드온을 내가 너를 쓸게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저 못합니다 안 됩니다를 계속해서 하면서 그러면 이 표적 보여주세요 저 표적 보여주세요 하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다가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300명 남겨 그랬는데 옛날 기드온이라면 이렇게 못합니다. 옛날 기드온이라면 주님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걸 이길 수 없어요. 주님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기드온인데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던 기드온이 오늘 이건 엄청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헛된 땅 위에서 이토록 아름답고 황홀한 삶을 주시는 주님. 그냥 단순하고 심플하게 믿자 이렇게 할까 하다가 너무 제목이 심플해서 좀 쓰다 보니까 말이 아주 복잡해졌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산 모든 것이 다 헛된데 놀라운 건 아무리 헛되고 쓸모없는 같은 일일지라도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서 높은 권세, 많은 돈 그런 걸 우리는 화려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냉정하게 보면 헛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삶의 외형의 크기가 작냐 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느냐 몇 퍼센트 하나님께서 점유권을 갖고 계시느냐 이 부분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입에서는 늘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나누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요한 3서로 함께 축복하실 때 이 말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따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인사뿐만이 아니라 진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원래 이게 생각지 않았던 것이지만 원로 목사님과 대판 싸웠다니까요. 진짜 원로 목사님 아주 참 담임 목사를 우습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심지혁 지사님 네 분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1119번을 타고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운전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되셨어요. 네, 운전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아마도 차가 없으시니까 당분간은 상당히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온몸이 좀 쑤시기도 하고 아직 그러니까 좀 더 쉴 것 같은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모시러 갈게 해서 일단은 심지사님이랑 싸웠는데 담임 목사가 꺾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두 분께 열심히 전화를 해서 절대 못 오십니다. 들어오지도 못하십니다. 제가 모시고 와야만 들어오시겠습니다. 해서 간신히 이겨놨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안 돼. 예배 준비를 하시려면 제가 가야 돼요. 아니 담임이 있는데 원로 목사님이 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담임이 있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가시는 경우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로 목사님께서 결국 저를 이기셨잖아요. 너 오늘 화장실 들어올래? 그 말에 제가 두 손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원로 목사님께서 갔다 오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혀 서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데 물론 원로 목사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셨더라고요. 처음부터 계획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됨을 통해서 끈끈해지잖아요. 아름다운 싸움 아니겠습니까? 내가 섬기네 네가 섬기네 이렇게 함을 통해서 누가 섬겼느냐 그걸 통해서 된 게 아니라 열매를 보니까
아이고 참 잘들 싸우시네. 이렇게 행복한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또 우리 그 변장로님께서 나 면허 다시 반납받고 내가 좀 모시고 오겠어 이러실까 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만, 어떻든 여러분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오후에는 제가 모시러 가기로 또 그래서 양보를 했죠. 이렇게 반씩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들려지시기를 바라는데요, 모두가 헛된 삶이에요. 근데 이 헛된 삶 속에서 매일매일이 아름답게 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사실을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헛된 땅에서 이토록 아름답고 황홀한 삶을 주시는 주님, 이렇게 됐지만 또 다른 제목 하나가 있는데, 죽음마저도 믿음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이 가지고 섰습니다. 제 지인이 언젠가 저희 카톡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제가 알고 있는 돈 많은도 아니고 얼마나 돈이 많으면 돈 많으신 이웃,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시는 곳은 도곡동, 차는 마이바흐. 죄송합니다, 전 이 차 모릅니다. 근데 왠지 비싼 것 같아요. 근데 꽤 비싼 듯한 느낌이 들어요. 폐 이식 수술 후 중환자실에 계시다 했는데 갑자기 오늘 별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67세밖에 안 되었는데 두 딸은 결혼했고 막내 아들 이제 군대 다녀와서 아직 대학생인데 사업처는 어떻게 하며 인생사 참 허망하네요. 오늘 저녁에 조문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의 지인이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제 글이 왔습니다. 회사 매출액만 500억 원. 문제는 사전에 죽음을 준비할 새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미리 알았으면 승계를 하든 회사를 팔든 후임자를 세워야 할 텐데 폐 이식 수술 받고 돌아오겠다고 병원 갔다가 그대로 중환자실로 가신 후 회복이 안 되신 거니 죽임을 준비하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단국대 총동문회장도 하시고 가로 열고 연 1억 원은 자기 돈 써야 하는 자리 가로 닫고 바쁘게 사셨는데 인생 참 덧없다 싶습니다. 그럴만한다 생각이 듭니다. 마히바흐가 어떤 차인지 아시나 보죠? 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제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돈이 많은 분이셨던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 하에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게 뭐냐면, 무엇이 영적 성장이냐, 이걸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영적 성장은 딱 둘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확합니다. 딱 둘로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적극적인 거, 하나는 소극적인 거. 소극적인 건 뭐냐 하면, 혹시 여러분 저를 보시고서 당신은 그럼 아직 아닌데 이러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론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감을 좀 잡으실 수가 있는데, 이제는 조금 저희 설교가 이제 했던 거다 이렇게 겹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의 삶이 저의 설교가 이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듣고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겹칠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자, 소극적인 건 뭘 것 같으세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점점 없어집니다. 옛날 같으면 옳다 그르다라는 이름으로 나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있지. 그래,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일단 한 발 양보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것은 이제 적용점이고, 소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 성장할 때 소극적인 것, 이건 적용이에요. 자기를 주장함이 많이 없어지고 거의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온전하게 자란 것인데, 그래서 제가 주보에는 주보 뒷부분에는 이제 영적 난제 이렇게 해서 자의 죽임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조금 글을 수정했는데, 자가 죽는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게 이루어져요. 이건 소극적인 것. 소극적인 것은 적극적인 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은 열매거든요. 그럼 영적 성장했다. 여러분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장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설교하고는 저에게선 이 소극적인 게 보이시나요? 오늘 제가 원로 목사님과 싸웠다니까요. 우리 막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네. 혹시 진짜 싸웠다고 이제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적극적인 건 뭐일 것 같으세요? 영적 성장의 적극적인 것.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를 알 수도 있고요. 문학적인 배경을 알 수도 있거든요. 그거하고 영적 성장인 건 관계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럼 영적 성장의 핵심이 뭘 것입니까? 진짜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위탁입니다. 위탁, 위임, 하나님께 맡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맡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나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알아서 아무렇게나 해주시겠죠. 그건 맡김이 아니에요. 영적인 위탁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면 결과까지도 완전히 신뢰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일지는 몰라요. 어떤 결과일지는 모르는데 그 결과까지도 완전하게 믿어지는 것, 이게 위탁입니다. 이게 위임이에요. 이게 영적 성장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사람 못 보셨죠? 몸도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관계도 하루아침에 오늘 당장 내가 모든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믿어져야, 하나님이 믿어져야 그 다음에 위탁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믿어져야 하나님께서 점점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믿어져서 이제는 완전한 위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에게서 이 믿음이 나오는 거죠. 기드온도 처음에 못했어요. 처음에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말씀에 순종했더니 지켜주시네. 또 이렇게 요청했더니 응답해 주시네 해서 하나님과 처음에는 옥신각신하고 그 다음엔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엔 점점 순종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말씀대로 행하면 다 된다. 이게 기드온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 인간적으로는 이게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여호수아서를 봐도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게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 이런 거예요. 신약 성경에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요, 사람들이 누명을 씌워서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자, 영적 성장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위탁이에요. 위탁. 그 위탁이라고 하는 걸 할 때 위탁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이건데, 조금 전에 제가 신약 성경에 이 얘기 어떤 건지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혔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믿음 이후에 간수가 구원받는 일을 보여주시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구성입니다. 중요한 구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이걸 잘 적용하셔서 매일매일마다 식사하시잖아요. 어떻게 식사하든지 간에, 하루에 몇 끼를 드시든지 간에 매일 식사하시죠. 똑같이 매일 식사하는 거하고 똑같이 매일매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점점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를 쌓았느냐, 얼마를 누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헛된 삶에서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걸 보는 것,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주 간단해요. 쉬운 예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그만 시비가 붙었어요. 요즘에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초콜릿 같은 거 좀, 이런 거 좋은 것 좀 갖고 다니십시오. 조금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께서 할 때 어떤 차가 그만 내 앞에 서버리는 거예요. 이 자식, 그래, 좋다, 잘 됐다, 내가 요즘 목회하게 됐는데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이제 차 세워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시비를 붙겠습니까? 자, 이제 갈등이 상당히 고조된 상황에서 앞차가 섰다고요. 저는 여기서 망치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뭘 꺼내야 되겠습니까? 초콜릿을 꺼내는 거죠. 초콜릿 꺼내서 이제 칙칙대는 그 사람에게 가서, 또는 그 사람이 오면 창문을 열고, 그래, 누가 잘했냐? 이것 따지면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요거 따지면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요즘에. 그런데 여러분, 초콜릿 주면서 나 목사예요, 내 나이가 60이 지났는데 운전을 잘 못했죠, 미안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쉽죠? 너 몇 살 먹었어? 이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픈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요즘 아주 문제가 심각한데, 미안해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진짜 조금만 조심했으면 되는데 미안해요, 요거 드시고 나 용서해 주시구려 하면 다 끝납니다.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자신을 소개했어요. 내가 예인교회 목사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운 좋으면 그 사람이 운은 좋은 거죠. 저도 창동 사는데요,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화에 있습니다. 예화에 있어가지고 이게 길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둘이 싸움이 붙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하고 신자였어요. 진짜 이런 예화 많습니다. 대형 교회니까 신자인 걸 알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런 예화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우리는 간단해요. 그냥 한 스텝을 가는데 그 스텝을 믿음으로만 가면 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믿음으로만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무슨 원리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기 쉽죠. 이 일이 너무 요즘에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모욕을 받으면 우리는 그 모욕 때문에 굴욕감을 느끼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은요, 지금 영적 성장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영적 성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넘어지면서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넘어짐이 점점 굳어지면 이게 일단 중요하거든요. 나 이렇게 살기 싫어. 나 이제는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해. 나는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기를 원해가 되면 이제 내 안에서 이런 용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죠. 넘어지면서 배우면서 형제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든가 해서 굴욕을 당하든 손해를 보든지 간에 중요한 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대로 언어와 말만 행하면 됩니다. 그대로 행동만 실천하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목사님,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던데요? 아닙니다. 그건 내가 아직 그렇게 못 해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놀라운 건 지금 그 예 그대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신기한 게, 오늘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치겠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설교가 뭘까요?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설교 이후에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잘하는 설교입니다. 어떤 설교를 하든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잘하는 설교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아멘. 여기서 안 하시면 저 시험 크게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중요한 건 요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제가 목사가 이걸 모르잖아요. 당신 왜 못 깨닫고 그래? 당신 이렇게 해야지 깨달을 수 있잖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설교를 끝난 다음에 저것들이 부족해서 깨닫지를 못해. 저 옛날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자든 또는 교회 주방에서 봉사자든 나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말을 전하거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요게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은혜로 역사하실 틈을 보고 있습니다. 은혜로 역사하실 공간을 엿보고 있는데, 이 목수무가, 이 성도가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만 행하고 계속해서 자기 욕심만 부리고 혈기를 부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통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나는 어떤 상황이 오든 그냥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실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고받고를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역사하시고, 목사님, 나는 그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요?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축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맛을 느끼면 순종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주님 말씀 따라 담대한 것이 이렇게 멋진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두드러 맞았는데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억울한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억울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됐든 나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게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찬양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엄청난 일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많아지면 우리는 부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라고 하는 그 일이 많아져야 행복해집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죽음까지 간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 죽음, 여러분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내가 여기선 이렇게 역사해주마, 내가 여기선 이렇게 안아줬지, 내가 여기선 이렇게 너를 사랑해줬지 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온전히 축적되고 축적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어디로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내 편 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을수록 하나님은 더 강력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지요. 이게 영적 공식입니다. 그러면 맡기게 되는 겁니다. 너무 기쁨으로 내 이 결과물이 어떤 건지 구체적인 건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내 삶을 100% 주님 책임지신다. 100% 주님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진짜 강력한 영적 보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100% 책임지신다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마저도, 이 죽음으로 인해서도 죽음 이후에 남겨진 수많은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일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꾸 말씀을 나누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나 혼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조금 좀 다른 얘기이지만 이거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그거는 대충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쌓아가십시오. 절대 여러분을 초라한 자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나는 오늘 잘 못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마음 거두셨을 거야, 그런 생각 절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돌아서시면 되는 겁니다. 어제 넘어졌다면 오늘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밖에 없어요. 진짜 용기가 있다면 한 스텝 한 스텝마다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의 뜻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는 것이 점점 남이 볼 때 아니 어떻게 저렇게 큰 순종을 하지? 아니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커지게 되는 거죠. 우리 예인교회가 이것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시장에 가실 때 무슨 마음으로 가십니까? 혹시라도 목승우 성미와 같은 마음은 없겠죠. 오늘 주님 내가 500원 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시장에 가시는 분 계십니까? 분위기가 약간 싸늘해집니다. 저것이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시장 가실 때 이제는 여러분 주님의 복음 나누어 주러 가십시오. 주님,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요, 진짜 100번 1000번 전도해도 지하철 탔는데 어느 여자분이 붕 뛰어서 앉아서 권사님 여기 앉으세요 하면 100번 1000번 전도한 거 다 깨지는 거 아시죠? 전도 다른 거 전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 우선 생활 전도가 중요한데요. 진짜 여러분 시장 가셔서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물건을 사게 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내가 나누어 줄 거, 내가 나눌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냥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보셔요. 가장 쉽게 나타나요. 일단 그의 얼굴이 바뀝니다. 나를 경계했던 얼굴이 나에게 더 주고 싶은 얼굴로 바뀝니다. 경험들을 해보셔야 돼요. 경험들을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야, 은혜가 멀지 않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는 게 이게 보람 있는 일이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이 환경에서,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하는 이 환경에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건 뭘까? 순종할 건 뭘까?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를 아주 간단하고 단순해요. 근데 여러분 절대 영적인 건 멀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점점 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온 땅을 다스리는구나까지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영적 성장, 위탁, 위임하는 믿음입니다. 내 인생 주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신다까지가 가는 거죠. 어디까지 주님께서 책임지실까요?
여러분의 죽음까지요, 나의 모든 인생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내 전부를 책임지실 수 있는 위탁의 믿음, 여러분에게 만들어주시는 영적 성장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하면서,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을 부르는 곳을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괴롭고요, 심지어는 이 괴로움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까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이 순간에서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뭐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뭐지? 한 걸음만 가시면 돼요. 절대 주님께서 그때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여러분을 향한 따뜻한 마음,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반드시 보여주시는데, 주님, 이렇게 내 아래서 감탄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목사님, 됩디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 언어로 표현을 해보았고,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손해볼지라도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한번 해보았는데 됩디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디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성도의 행동은 성령의 은혜를 유발하는 거룩한 삶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언어 하나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에 은혜가 쏟아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주님 바라보시다가 이 믿음,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누군가를 위로해 주시고 또 누군가를 만져주시는 그러한 것 되시길 바라는데, 이 찬양 속에서도 이것입니다. 그냥 여러분께서는 마음을 열고 찬양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만져주십니다. 그 은혜도 맛보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위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되는 것 있다면 주님께 다 말씀드리십시오. 화나는 것 있을 때 그때 화를 내는 것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오늘 이 찬양이 내 찬양이 됩니다. 괴로울 때도 은혜 주시는 주님이 내 주님이 되고, 힘들 때 힘 주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면서 오늘 기드온처럼 300명 남겨 그랬더니 남길 수 있는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나의 삶에 이 위탁의 삶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님을 보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존이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존이 안식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영적 성장은 저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내가 시장 갈 때부터, 운전할 때부터, 공부할 때부터 내가 만나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로 고백합니다. 나는 그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행하오니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오니 은혜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다가 이 작은 순종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헛되고 헛된 땅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도 기드온처럼 300명 남기랄 때 남길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성 돌라고 할 때 돌 수 있겠습니다. 주님, 이 위탁의 믿음이 성장의 믿음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 예인교회가 영적 성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이 자리가 성령의 은혜와 불로만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삶이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 은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 옆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말씀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